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대면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과 상황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면, 저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머리에는 통찰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볼 이 세미나의 주제는 초대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이며,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그리고 그들의 환난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배우면서 도입부에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과거의 초고대 국가, 초인류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 제국을 들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과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영토적인 면으로 보면은 고대 로마가 있었던 유럽과 그리고 동쪽의 아시아 그리고 남쪽의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을 잇고, 그리고 중앙에는 지중해를 끼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서 딱히 단점이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해상 강국으로서, 그리고 육상 강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대륙이 만나는 교통과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로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사적인 관점이고, 크리스찬인 저희들 관점으로는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물론 유대 땅으로 오셨지만, 그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사실상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영토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그 모든 그 배경들이 유대 땅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로마 제국 안에서 벌어진 활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 사도들의 활동과, 그리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후에 속사도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든 신앙활동의 발판이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로마 제국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로마 제국을 알게 되고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충만해진다면 이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신약 성경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깨달음으로 저들에게 선물을 선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박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을 관해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 공식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공식적인 것을 강조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아마 자세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AD 64년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공식적인 이러한 박해의 기록을 다루기에 앞서서 네로 황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중간 결론부터 내보자면 세계사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폭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네로 이 사람은 어째서 폭군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긴 있었어요. 단
국가 수장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능력은 탁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를 잘 지었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았으며 미술품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덜컥 로마의 황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후에 네로 본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자주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황제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름을 날리는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네로는 본인이 예술가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국가 수장직을 덜컥 맡아버리니 능력도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게다가 본인의 마음도 국가수장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한 것 아닐까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로마 사회는 경직되었고 발전이 정체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밤 초대해두고 술파티를 벌이고 굉장히 많은 국고를 탕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어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여기서 국가 지도자의 인품이란 어떻게 저희들은 설명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 이건 굳이 국가 수장이나 정치인이나 리더까지 안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칭찬만 받으면서 살 수는 없죠.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수용하는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 두 번째, 무시한다. 세 번째, 그들과 싸운다. 네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였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많은 국정 운영 부분에 관하여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부패성에 관하여 비판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도덕성 문제에 관하여 지지하지 않음을 밝혔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숙청 대상 중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도 있었죠. 급기야 자신의 친족들마저 자신을 비판하자 친족들마저 숙청해버리고 나중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발로 차서 살해하는 그런 막장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부패성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도덕성으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지 않은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네로를 미워하여서 원래 네로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폭군으로 역사 왜곡을 한 것이 아니냐,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누구냐 하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에토니우스와 디오카시우스,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 제국의 유명한 역사가들로서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네로 황제가 폭군이었다는 것을 고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있었어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았을 때도 네로 황제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반대 세력과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네로 입장에서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이 부분에 관하여 기름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대화재가 벌어진 것이죠. 로마 제국의 대화재는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급 엄청난 재난에 가까웠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죠. 네로 황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예상과 그리고 이미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어서 네로 황제는 무얼 해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자 네로와 네로의 측근들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그 화살을 대신 맞아줄 존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뭉뚱그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지 못하게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인 술수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이러한 비판과 욕설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기독교인들보단 나은 황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즘 정치인들도 충분히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때부터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점이 네로 황제 이후부터일까요? 아니면 네로 황제 이전부터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사실 네로 황제 이전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성경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사도행전 때부터 비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된 뒤부터 박해는 언제나 함께 왔었어요. 단 공식적으로 박해를 했다는 것의 의미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박해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전까지는 그저 민간인 차원에서 일반인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정부도 가담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식적으로 박해받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 사회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지탄을 받았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니 선뜻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신관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이 신답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신교여야 할 것과 신이 여러 명이어야 할 것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만 해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만물의 섭리와 이 자연의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신 하나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태양이면 태양, 땅이면 땅, 하늘이면 하늘, 번개면 번개, 시간이면 시간, 농사면 농사.
인류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나 자연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신들이 담당하는 것은 단 하나씩만 담당한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 조각상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많이 보이는지 아시나요? 어떻게든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 눈으로 보이고 나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지 신답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로마인들이 인정하는 신이, 그래서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고 이집트 신화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시켰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얘네들도 다신교적인 관점과 그리고 보이는 형상,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와 다른 민족의 신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신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두 개 다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만물의 모습이나 형상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상과 형상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로마인들이 보았을 땐 저들은 없는 신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너희들 위험한 무신론자다, 그렇게 여겨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철학을 부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관이자 자신의 인생 철학이고 삶의 가치관이며 국가관이며 우리 사회로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돼요. 정말 그리스 철학을 빼놓고는 로마인들의 삶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철학 따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이 성경이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로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반발 심리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상당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평생 동안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 평생 동안 이것만이 옳다고 여기던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인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 2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이건 뭐 굳이 제가 답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모함했던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야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과적으로 로마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그저 로마법에 의하여 처형당했던 유대 청년 중에 한 명이라고 보았어요. 로마법에 의하여 처형당한 유대 청년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으로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다. 감히 로마법을 무시하고 로마법에 의하여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다니, 그러면은 우리 로마 제국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만한 반란 문제가 아니더냐, 이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땐 충분히 그럴싸하죠.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황당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독교인들을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의 떨어지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만회해보기 위하여 이전부터 비판받았던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이 1부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박해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직접 탄압입니다. 직접 탄압이라 하면 처형과 투옥과 추방이에요.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순교하시진 않았는데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하게 되죠. 이러한 직접 탄압 외에도 간접 탄압으로 굉장히 교활하게 박해를 시작하였는데요. 성경을 몰수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유언비어와 선동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유언비어와 선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언비어에 시달렸는데 크게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사람 고기를 먹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찬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참여할 때 성찬식에 관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저희들이 떡을 나눌 때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나눌 때 이 포도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나누었던 떡과 그리고 저희들이 나누었던 그 포도즙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실존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저희들은 그저 상징과 기념의 의미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기하면서 신앙 고백하자는 취지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분명히 그런 취지에서 성찬식을 행했을 것이지만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몰래 본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로 보았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자기들끼리 숨어서 제사 같은 거 지내고 예배 같은 거 드리면서 하면서 사람 살을 먹는데 사람 피를 마신대. 어우 끔찍해. 그러한 유언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더 황당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즐기는 굉장히 음탕한 종교인들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너무나 황당하게도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될까요? 이건 뭐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황당한 유언비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마인들이 훨씬 문란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문란했기 때문에 그냥 문란하게 보았던 것 뿐이에요. 워낙 가지고 있는 안경이 지저분하고 때가 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로마 정부는 말이죠.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인들 향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두 가지를 바로잡아 보려거나 아니면 그러한 유언비어와 선동을 막아보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그냥 소문내면 소문내는 대로 그저 내비두고 방관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 이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재미를 봤기 때문에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로마 정부와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로마 시민들이
국가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알아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주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군중을 우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군중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돌아갈 그 화살을 대신 맞아줄 존재로서 평소에도 그렇게 미워하게끔 내비두면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방패막기 삼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25분이 되는 관계로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였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2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